좋은 성품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착하고 선량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인내심도 있고 또 정의롭고 이런 미덕들을 골고루 갖춘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자신도 근사한 사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이 성품이란 나무에서부터 가지가지 아름다운 미덕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무화과 열매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서 나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 나무에서 나옵니다. 열매가 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나무가 부실하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추게 되면 이 성품이란 나무에서부터 가장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좋은 피를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교육 환경,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미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절제라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미덕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 일이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습성화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돼서 항상 그 미덕이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늘 부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직해진다고 해서 정직이 그 사람 미덕이 아니란 말이죠. 불친절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친절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리컵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깨지기 쉬운 데 있어요. 물을 담든지 안 담든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도 깨지기 쉽다는 속성은 변함이 없이 항상 유리컵 안에 따라 붙습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오랜 습성화를 통해서 우리 인격 안에 고착이 되면 언제든지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저절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사추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지덕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기, 용덕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절제, 절덕, 정의, 의덕, 이 네 가지 덕은 우두머리 덕이고 어미덕이고 이 우두머리 덕, 어미덕에서부터 수많은 새끼 덕들이 파생합니다. 다른 모든 덕들은 이 사추덕을 확대시켜 놓은 것 혹은 가지치기를 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서 차 안에서도 눈을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 불을 끈 다음에도 그 컴컴한 밤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눈을 다 다치게 됩니다.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이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떠돌아다니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해치는 것도 수없이 많거든요. 감각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 참 잘못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부엌 칼이라고 하는 것도 중립적이잖아요. 그 부엌 칼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머니가 부엌 칼을 쓰게 되면 아름다운 요리를 빚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엌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말이죠. 새해에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분들은 다 절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 영상도 똑같은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또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 먼 나라, 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덕, 성품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는 인격 수양의 문제고 도덕 수련의 문제고 기독교적으로 말을 한다면 성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는 젖먹이 신자에 불과하고 미숙하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모자란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 마음을 닮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닮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추덕을 비롯한 인간이 노력하고 습관화시켜서 획득하는, 습득하는, 더 좋은 말이 무슨 말, 체득하는 이런 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공적인 덕,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덕들은 방향을 잘못 잡기가 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업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운동도 굉장히 많겠지만 강성 노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용감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의롭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치고 성취로 그칠 때에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우러러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귀족 노조였다. 이 자연덕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고상하고 고매하고 인격이 훌륭한 것 같은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일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 아니다. 피부가 검다고 해서 열등하고 피부가 하얗다고 해서 우월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암살까지 당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한 투사가 아닙니까? 용기와 정의 면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따라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사생활은 대단히 문란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오스카 쉰들러라고 한 사람이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요 참 고마운 사람인데 이 오스카 쉰들러는 알코올 중독자고 소문난 노름꾼이고 유명한 호색한이고 무엇보다도 허영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미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덕들이 들쑥날쑥 어떤 건 삐죽 나오고 어떤 건 모자라고 미덕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정직하긴 한데 겸손하지 못해요. 인내심은 강한데 또 친절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미덕이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독특한 성품을, 균형 잡힌 성품을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미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악독도 손톱이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저절로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관대한 미덕을 갖추었는데 냉소적이 시니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남을 도와줘야 할 그때에 그 미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 태도 때문에 그 일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습관해가지고 습성화시켜가지고 이 체득하는 자연덕, 인공덕, 인위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기만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초자연적인 덕, 신학적인 덕, 영적인 덕들이 필요하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일생일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신청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건 항상 두 가지예요. 만민을 평준화시킨다는, 대통령도, 노숙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노름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이도, 형편없는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만민을 평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하나님 쪽과 인간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전가돼서 죄가 심판을 받고 사면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고 흠결투성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 위에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중교환, 죄는 넘어가고 의는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어. 이게 이신칭의가 아닙니까? 만민을 평준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여한 자랑도 영광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대단히 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법원 청사에 가서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들 앞에서 조찬기도에 설교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대법관인지도 모르고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뭐 웬만한 분들이 다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나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지나고 대법원 판사까지 헌법재판관, 재판관까지 올라간 분들.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장원 급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쓸히 고독한 단독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헌법재판관 소장도 서야 되고, 대통령도 서야 되고, 세상에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손을 내밀고 그걸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과 맞아요.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덕을 연마해가지고 상당한 경지까지 가고 고매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이것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덕들을 바른 방향으로 리오리엔테이션, 재정향, 방향을 다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셀프 러브, 자기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덕이에요. 초자연적인 덕이에요. 영적인 덕이에요. 아름다운 덕이죠. 그래서 이런 사추덕을 비롯한 자연덕들을 완성시키고 그 인격을 고매하게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초자연적인 덕, 신학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유니온 앤 펠로십,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인데,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만족을 이루어도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듯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속적인 믿음하고는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발소에 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발사에게 내 목을 딱 맡기면서 면도 받을 때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휴,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내 멱을 따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믿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믿는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덕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악이 성행하고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이게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고 하는 거는, 야, 내가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음식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택해서 노력하다 보면 절제가 내 안에 생기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문에, 오늘 찬양회 같은 마음 문 바깥에 놓고 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의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물체가 있는데 그 많은 생물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유일한 생물체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 모양대로. 개는 개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소는 소 모양대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이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침팬지, 돌고래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돌고래가 IQ가 70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영리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돌멩이나 쇠붙이는 불에 안 탑니다. 나무는 불에 탈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불에 탈 수 없거든요. 누군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불에 탑니다. 이걸 점화, 이그나이트, 착화, 킨들. 나무는 불에 탈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스스로는 불에 탈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불을 붙여주면, 점화, 착화하면 활활 불에 탑니다. 스펀지는 스스로는 물에 젖을 수가 없는데 물을 뿌리면 물을 흠뻑 흡수하는 자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스펀지라고 하는 것이 물을 머금을 수 없지만 누군가 물을 뿌리게 되면 스펀지는 물을 응축해서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본성이 있어요. 유리는 없어요. 강철은 없어요. 그런데 스펀지는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불을 점화, 착화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토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수리 나무가 아니죠. 하지만 그 도토리에는 상수리 나무의 속성, 본성이 거기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고 이렇게 되면 상수리 나무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화되고 착화되어서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첫째는 경신성, 경신이라고 하는 가볍게 믿는 거, 아무거나 무턱대게 잘 믿는 거. 성경에 보니까 아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하는 얘기를 쏙닥쏙닥 하면 금방 잘 넘어가는,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경신성하고 달라요. 두 번째는 미신, 거짓을 믿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견해, 오피니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의견인데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 의견을 갖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확고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객관적으로 확정이 돼서 증거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신앙은 지식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신념이라는 게 신념, belief.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인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참이라고 주관적으로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참으로 믿는 견해와는, 아니 신념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앞에 가시화된 거 아니죠. 자,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모든 성경들이 이 말을 각각 다르게 번역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거를 실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새 번역은 확신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객체, 그 다음에 주체. 객체를 얘기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주관적인 믿음을, 네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렘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입증한다, 시험해서 밝혀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확증한다, 증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미래의 일도 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5장이 이 믿음의 두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고 그 부인인 사라가 90세 돼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참된 신앙의 세계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증거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virtue,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습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친절한, 정직한, 겸손한 일, 인내하는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자기 인격의 일부가 되고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될 때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덕이라고 하니까 믿음도 잘못하면 습성화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습성화라고 해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초자연적인 덕, 초월적인 덕,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덕은 습성화 그 이상의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만찬을 집전하는 목사가 늘 되풀이해서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의 형식으로, 습관으로 진지함이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참 잘못된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습성화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진지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겸손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물론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나무에 불을 붙이듯이 우리 믿음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가 부흥의 때 큰 은혜 받았다가 좀 환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금방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속되려고 그러면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습성화 이상의 것이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를 개입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반대말은 미덕들, 정의, 용기, 절제, 인내, 겸손, 관대, 용서, 심지어 유머까지도 이런 전 미덕들이 죄의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신앙 노선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반대말이 미덕이 될 때는 내가 인격적으로 고뇌하고 이런 덕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업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미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야한 우리의 어떤 도덕성, 종교성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무가 스스로 불에 탈 수 없는데 불이 이게 점화가 돼서 불에 활활 타면 그 나무는 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participating,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점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누가 전도해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당겨놓으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총의 세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참여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새해에 2023년 된 우리 내리교인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고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가 불이 활활 붙는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연소되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도 연소가 안 돼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나이 80세 된 노인이 야 이게 도깨비 불이구나, 잘못하면 우리 양떼도 옮겨 붙을지 모른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뱅글뱅글 돌면서 주의 깊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attention.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의 깊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뇌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이 나누어진다는 걸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어느 곳도 다 우리 있는 곳이 성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불신앙적인 요소, 그 모든 신발들을 겸손히 벗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촉박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는 그날까지 확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